할렐루야. 예수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1장 3절 7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7절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2장 4절 6절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그 결과 하늘에 앉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 신령한 복은 뭐냐? 첫째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심 받은 것이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그리스도의 영광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영원한 세에 이르기까지 아니 신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과 전쟁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천년과 하루라는 책이 있어요. 독일 신학자가 쓴 책인데 구약에 선지자 1000년 동안 외친 뭘 외쳤느냐? 하루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을 선자들이 보기를 원했어요. 이 같은 복은 에베소의 말씀 보면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정사 권세들 하늘의 영적인 세계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이 있든지 땅이 있든지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이든지 땅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예수께서 성금요일 저녁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금요일 저녁 6시면 안식일이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히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오늘 이 주일 아침 이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러 찾은 것이 아니라 급히 예수님을 장사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도 발라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쪽의 왕들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3일장이나 5일장이다. 근데 그들은 뭐 40일장도지 40일 동안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의 시신에다가 많은 향품을 발라드리고 썩지 않게 하려고 많은 일.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죽은 자의 무덤이지요. 죽은 자의 무덤. 죽은 자를 위해서 큰 무덤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도 왕들의 무덤이 작은 게 아니에요. 크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하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그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해드린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곳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근심하고 슬퍼할 때 문득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어째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오고 죽음이 왔어요. 또한 한 사람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이 왔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사람은 높고 낮든지 다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야 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국 죽어요. 여러분, 세상 어떤 일이 돼도 뭐 권력자가 나타나고 뭐 왕이 된다, 대통령 다 그래도 잠깐 기다리세요. 다 어떻게? 다 죽어. 세상 부귀영화 권세에 잠시 잠깐 기다리면 돼.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은 차례, 순서가 있어요. 순서. 첫 열매신 그리스도께서 먼저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오늘 부활.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예수께서 여인 마르다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마르다 마리아,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펐어요. 그때 예수께서 슬퍼하는 여인들, 그 나사로의 두 동생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라 말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에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 오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신자들이요, 성도들이요,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에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속한 복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보내시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죽는다는 거죠. 인간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가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여자의 몸에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자녀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느냐 구원하셨느냐 이미 선지자 예사야가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저나 여러분은 온 인류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그릇 잘못 행했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담당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사람이 때로는 마음이 상해요. 아파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 상황을 보고 정말 경건한 마음이 아파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 상함이 뭐냐? 결국 죄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 예수님 왜 마음 상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왜 찔림을 당하셨느냐?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왜 징계를 받아요? 잘못한 것 징계 받지. 그런데 예수님이 징계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징계를 받음으로 그 결과 우리는 평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본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 신성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특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종의 모습 사람이 되신 사람 자기를 낮추셨어요. 얼마큼 낮추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인성을 입으시고 사람이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인성을 입으시고 중보자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신 것은 그게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겸손이요 거기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와 복음이 고난 받을 때 뭐 슬퍼거나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여, 그리스도 안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 특별히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인들의 증거를 듣고도 믿지 못하고 엠마로 두 제자가 내려가 예루살렘에서 그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왜 어둡습니까? 다 근심 가운데. 근심과 슬픔이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야.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근심한다는 게 뭡니까? 앞이 안 보인다는 거야. 살아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근심으로 덮인 거예요, 마음이. 부활의 주님이 오셨는데 부활의 주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묻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왜 세상으로 내려가느냐? 지금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가 말하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금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있다는 거야. 그때 예수께서 성경을 말씀을 성경. 구약성을 쭉 성경, 즉 예수님에 대해서 두 제자에게 다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지 않냐. 구약의 모든 선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하여 미리 다 증언했어요. 성경을 믿는다면 예수님 다 성경대로 고난받고 성경도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 알기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근데 고난이 끝나냐? 아니에요. 후에 영광 받으실 영광에 대하여 미리 증언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있느니라.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 받으면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복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보다 먼저 모든 선지자도 이와 같이 다 핍박 박해를 받았다는 거야. 다 핍박의 복음. 복음인데 핍박의 복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은혜가 특권이야. 은혜. 나를 부르심이 특권.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있어가 아니야. 하나님 그냥 부르신 거야. 그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요. 이게 은혜, 이 특권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느니라. 여러분 줄 위해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야. 여러분 아무나에게 하나님이 직분 주십니까? 아무나에게 하늘나라 주십니까? 아니요. 내가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야. 충성되 특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비심을 지니고 있으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승리한다.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의의 최후 승리 믿습니다. 그거 지니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성도들이요,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죠.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고난의 흔적이 있다. 고난.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을 이렇게 가면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축복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 다 고난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집어넣는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할 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종의 형체 속에 가려져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 인성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봐요? 모르는 거야. 목수의 아들이다, 마리아 아들이다, 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별소리 다 하는 거야. 왜? 가려져 있으니까. 가려져 있어. 그 가려져 있는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영광은 사람들이 몰라. 나 깨닫는 자만이 오는 거다. 깨닫는 자만. 그 영광은 값없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낮아지신 후에 받으신 고난의 순종을 배워서 오늘 교회 우리들에게 또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영광이 선포되는 선포.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늘의 천사들도 세상 구원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 앞에서 다 찬미, 영광 거기에 들어가니 복이라는 거예요. 영광. 올 초일 있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날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세계 모든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다 초청장 왔느냐? 나라마다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누가 초청 받았냐? 근데 초청장 받았어도 원래 야외에서 하려다 추우니까 야외에서 못하고 그 실내에서 하는데 그 장소가 좁으니까 다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들어가는 것도 그냥 하루 종일 검사를 받아 다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근데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나 모진 추위를 견디고. 아니 자기가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 한번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이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거, 이게 축복이래요. 축복.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감난산 겟세마네 곳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괴로워 몸부림치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인성을 가지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가려면
제사장을 통하여 또 제물을 가지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 못해. 그래서 반드시 자기의 죄의 대가인 제물을 가지고 자기를 중보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분이 짐승의 피로 하냐 하냐고. 여러분 사실 짐승의 피가 어떻게 나의 죄를 용서해? 짐승하고 나하고 동격이에요? 아니야. 그건 다 예표, 그림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흠없는 보혈로 흠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피를 아니 자기를 드려서 자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 앞에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한 거예요. 몸부림치며. 사람이 죄가 있어 고난 받으면 죄 졌으니까 할 수 없지 그러지만 다 죄가 없이 고난 받으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줄 아세요? 못 견뎌. 사람들 죄가 없는데 고난 받으면 어떻게 상질 어떻게 나그래? 확 어떻게 하고 싶어? 죽고 싶은 거야. 왜? 억울하니까. 억울해서.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이 말에다가 막 왜 죽어요? 억울하니까. 뭘로 호소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예수님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어요. 흠도 티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인간은 모든 죄를 다 뒤집었었어요. 뒤집었어. 여러분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도 성질이 나잖아. 누가 뭐라 그랬다고 견디지 못하잖아. 어떤 분은 그래, 어떤 목사님도 그래. 하도 억울한 일 당하니까 다 죽이고 나고 죽고 싶다는 거야. 응? 억울하니까. 예수님 몸부림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게 다 죽는 거다. 죽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내 성질 같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그랬잖아요. 성질 같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나 십자가로 또 십자가로 그게 영광이라는 거야. 성질대로 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기분대로 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공든탑이 그냥 어떻게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전에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놓고 뭘로 다 없애버린다? 그게 다 없애버리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앞에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려고.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니야. 뭐 해결하니까 그냥 아니요. 그거 다 뒤집어 쓰는 거야. 골고다 언덕 오르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오를 때 사람 막 비난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5,000명, 3,000명 기적을 맛보고 축복을 맛보고 치유를 맛보고 귀신이 떠나고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뭘 던졌어요? 돌을 던졌어. 그 수많은 사람들, 주님을 따른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더니 진작 예수님이 고난의 길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는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냐? 다 어디. 그때 예수님 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그 성경에 있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거야. 또 일어나고, 이게 부활이야, 부활. 부활이 뭐 일어나는 거야. 부활. 예수의 부활이 올 때 이 땅에서 또 일어나는 거야. 고난이지만 영광이 있다. 또 일어나는 거야. 그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앞에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내용이야.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왜 고난받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곳,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영광에 그들도 있게 해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다 그들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고 영광. 한국 초기 선교사 가운데 서소평, 원래는 셰핑, 한국 이름 서소평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1901년 뉴욕 성마가 병원 간호학교를 졸업한 셰핑은 간호사 자격뿐만 아니라 신학 공부를 마치고 1912년 한국에 들어왔어요. 광주 재중병원에서 간호 선교사로 활동했어요. 광주 재중병원. 여러분, 광주, 목포 이런 데가 거기 맞은 사실 선교사들이 많아요. 거기 기독교인들이 많아. 그리고 1917년에 이 서소평은 서울 세브란스 병원 옮겨가지고 군산 간호사 3명을 초청해서 교육하는 등 간호사 양성을 위해 노력했어요. 그 1923년 일본 간호협회 방해 속에서도, 일본이 방해하는 거야. 한국의 간호협회 간호사를 못 만들게 하려고. 그런 방해 가운데도 이 서소평은 한국 여성 간호사들을 조직해서 대한간호협회 창립해가지고 많은 간호사 여인들을 교육시켰어요. 1926년 광주 이일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당시 가난한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로 줘. 배움의 기회. 그래서 이 서소평 셰핑의 좌우명은 뭐냐? 따라서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다. 성공이 아니야. 성공을 말한다면 그냥 미국에 있으면 돼. 가난한 나라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저 세상의 부귀영화를 말한다면 그냥 미국에 살면 돼. 미국과 한국, 아니 그때 한국이 조선이죠. 이건 한국은 사실 나라도 아니야. 나라도 아니야.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은 다 어디 가고 싶어해? 미국. 저기 있잖아요. 멕시코 이런 데 지역에 오지 말라 하지 말라 해도 어떻게? 가겠다는 거야. 가겠다. 왜? 좋으니까. 미국 한문으로 말은 뭐예요? 아름다운 나라야. 아름다운 나라. 나 아름다운 나라. 거기 가고 싶어. 거기. 그런데 이 서소평은 그 아름다운 나라를 버리고 정말 가난한 나라, 성공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섬김으로, 더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 그렇게 23년 동안 한국에 와서 많은 가난한 여인들을 돕고
간호사를 양성하고 그러다 과로로 건강이 악화돼서 1934년 광주 재정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 여인의 그 선교사 유해는 광주 양림동 선교사 묘지에 안장되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서서평의 정신이 한국 간호사들의 선서식, 간호사는 선서식이에요. 선서식. 거기서 기려지고 있는 거예요. 서서평뿐만 아니에요. 스크린톤, 이화대학교. 여러 한국의 수많은 유명한 학교들 다 누가 한 거냐? 다 선교사들이. 그래서 한국 까불면 안 돼. 네? 까불면 안 돼. 특별히 1985년 4월 5일 오늘같이 부활절 140년 전에 부활절이 4월 5일이었어요. 이 부활절이 나를 받기 전했기.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아펜셀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왔어요. 어디로요? 인천 제물포. 그때 그들이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이곳, 이 어둠의 땅에, 미지의 땅에, 가나안 땅에 여기 왔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의 얼거맨 결박을 끊으시고,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이 고난 받으셨고 그 고난 누가 끊어야 돼? 믿는 자들이 끊는 거야. 고난을 끊고 철장을 깨트리려면 누가 고난 받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난이, 여러분의 저주가 그냥 끊어져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주 예수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가난이고 질병이고 저주이고, 그래서 내 몸을 죽게 드린 거야. 그게 영광이래. 영광.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교회에서 맨날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나라 붙들어 주세요. 세계 모든 교회들이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 새벽마다 또 저 산에 가서 곳곳마다 다 울며 부르짖는 거예요. 얼거맨 결박 끊고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 그건 다 눈물입니다. 다 눈물입니다. 눈물의 기도야. 눈물. 시편에 있잖아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말하지도 말아라. 눈물의 눈물. 눈물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 그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 인천 쪽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기념탑이 있어요. 거기에 장로가 감리가 와가지고 그때 예배 드렸. 그래서 아펜셀러 선교사들 그 후세들, 저 5대 손인가 왔어. 본 거야. 우리의 조상이, 우리 아버지 할머니가 이곳에 와서 고난의 씨앗을 뿌려서 한국 땅에 살아났구나. 그게 영광이냐. 그게 영광. 그게 영광 아닙니까? 영광.
친히 그 몸으로, 그 몸으로, 그 몸이야, 그 몸. 그 몸으로 예수의 인성,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참여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의 기초를 다 이루는 거예요. 감리교대 보면은 저 광화문 사거리에 빌딩 있어요, 빌딩. 그건 누구 거냐면 선교사들이 해놓은 거야. 미국, 영국 이런 교회들이 다 눈물뿌리 헌금한 거로 다 해놓은 거야. 감신대도 보면은 거기 있고 또 여의도 있고 또 수원터미널 지금 팔아먹은 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수원터미널도 감신대 거라는 거야. 근데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나중에 다 팔아먹었어. 땅 엄청 많아요. 우리가 미국에 선교하면은 가서 다 뭐 사줘요? 땅 사주잖아. 교회 줘주고. 그게 100년 이렇게 흐르고 되면 그게 엄청난 게 되는 거야. 한국 교회도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한 거는 나서 수조만 얹은 거다. 뭐 하나 얹었어요? 수저 하나 얹은 거야. 수저 하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베다니 남의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성질을 내는 거야.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되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너는 돕냐? 300데나리온. 있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남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요새 품삯이 얼마나 비싸요? 하루 10만 원이라 3천만 원. 그걸 어디다가 했어요? 예수님께? 부어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향유라는 건 조금만, 이 향수 조금만 해도 냄새가 어떻게 해요? 진동해. 그거 많이 바르면 안 돼. 살짝 싹 뿌리고 하는 거야. 살짝 탁 튕기는 거야. 그래도 이게 어떻게 쫙 퍼지잖아. 근데 여인이 나서 무식하게 아니 그거를 한꺼번에 다 부어버려.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어요. 제자들이 그런 거. 이거 누구야, 누구? 이게 누가 이런 거야, 누가 이런 거야. 근데 여인은 그때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 예수의 영광을 봤어요. 예수 있잖아요. 다 내 장래를 죽으심을 참여한 거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 이 땅의 사심이 뭐냐? 온 세상에 다 그리스도의 향기. 거기에 여인이 거기 참여했어요. 제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못 봤어요.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산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인성을 모르는 거야. 그 예수님의 인성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보화, 신령한 복이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것에 돈을 쓰지. 쓸데없는 것에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불의한 제물로 뭐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어라. 불의한 제물로. 사람들의 비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시편 기자가 이러잖아. 내 영혼아 어째서 낙심하고 어째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런 선을 행할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아니요. 변소리 다 해. 그때는 거예요.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 봐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그래도 궁극적인 안식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오늘 죄 많은 여인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상관하지 않고 누가 보면 그 여인은 죄 많은 여인에 알아주는 여인. 죄 많기를 알아주는 여인이야. 근데 하필은 그 여인이 예수 십자가에 와가지고 향유를 부은 것이야.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발 곁에 서서 향유를 붓고 눈물 흘리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믿음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잘하네 잘한다. 다 믿음이 없으면 더 나가서 뭐 한다 그래요? 지랄하네 그러지. 그렇잖아요. 지랄하네. 왜?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나 주님이 안 보이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헌금하고 뭐 하면 더 이상 말 못하겠어. 나는 뭐라 그러냐. 나는 그때 예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그가 많이 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향유 300대는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나 제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으면, 여러분 온 천하를 가져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여인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한다면 이게 뭐가 아깝냐.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는 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해 주지 않습니까? 내 죄가 사함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거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지 어떻게 행할지 살지 주위에 살펴봐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왜? 때가 악하다. 금방 지나가요. 25년도 벌써 몇 월이야? 4월이 지나가. 막 봄에 막 바람 불 막 하다 후딱 봄은 지나가고 뭐가 와버려? 여름이야. 여름 더워 죽겠나 그러다 뭐가 와요? 가을이 와. 가을 좋다게다 또 추위가 와. 세월은 신속히 가요. 이 세월 속에 시간을 아껴서 기회가 많은 게 아니야. 천년만년 일하실 것 같아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과 전화니까 그런 거예요. 몇 시에 주무십니까? 제가 9시 반쯤에 전화니까 10시에 잔대.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이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뭐 일 못할 것 같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지. 여인은 제때에 향유를 벗어요. 영광에 참여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축복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이다. 좋은 일. 선한 일. 옆 사람 한번 얘기하세요. 좋은 일 한번 하고 좋은 일 한번 하고 갑시다. 좋은 일 하고
남한테 그러지 말아요. 다 내게. 좋은 일하고 좋은 일. 여러분 인생 사는데 기념될 만한 일. 정말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기념될 만한 일. 좋은 일 한번 하고 가야지. 좋은 일 한번 하고. 지금 낮은 가운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높아져요. 좀 높다고 또 자랑할 필요 없어요. 또 낮아져. 그래서 고난은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 그래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고 그분이 계신 곳에 함께 있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그리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정말 주의 영광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 주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나라가 들어가는 거야. 믿음의 선조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쏘신 것을 보시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대. 인생들의 혼은 여러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천국을 가든지 어둠으로 가든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는, 즉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지 않고는 하늘에서 직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어떤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왜? 다 부활에 참여하려고. 네 오늘 부활에 부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주까지 순종하셔서 받으신 고난으로 눈물과 기도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에게 맡겨진 가정, 교회 충성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시작하겠습니다.